교독을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앞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 주신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날마다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게 내 인생을 올인할 내 인생의 황금어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보여주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앞에 말씀드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그분이 나와 24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떤 곳에 가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와 사건이 터지든지 언약 잡고 그 문제를 통과하면서 그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과 축복들을 경험한다면 아마 정확하게 표현하면 발견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황금어장의 자리에 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서 138의 복음을 날마다 실제로 누리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황금어장에 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이 부분을 발견하고 내 인생의 황금어장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부산의 남포동이라고 아시죠? 남포동에서 좀 몇 개월 전도 캠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전도팀을 데리고 남포동에서 전도 캠프를 해야 되는데 유동인구가 하루에 5만 명이라고 하니까 굉장한 황금어장이죠. 근데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지? 쭉 기도하는 중에 일단 이미 그 남포동 국제시장 그 보수동 그쪽에 장사하고 있는 교인이 한 10명이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상관없이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만 이미 와 있는 분 당연히 하나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분들을 한번 다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지역 사회 가시는 목사님께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분씩 신방을 갔어요. 사업장으로. 근데 첫 번째 사업장에 가고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가서 이분하고 쭉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한 10분이 그 새가족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직종도 다양해요. 미용실 하시는 분도 있고 옷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꽃 도매하시는 분도 있고 죽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가죽 공예 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근데 첫 번째 현장을 갔더니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지금 가장 급한 건 전도가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당시도 상권이 딴 데로 빠져나가면서 이게 지금 가게 임대료 내는데도 지금 버거운 거라요. 거기다가 옆에 가게하고 막 경쟁을 해가지고 총소리만 안 나지 사실상 전쟁터라. 먹고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지금 빚은 또 빚대로 있을 수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 그래도 전도해야지요. 말은 맞지만 이분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전도가 아니다. 제 마음에 그런 답이 왔습니다. 그럼 뭐냐? 이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쭉 대화하면서 아이고 집사님 여기 지금 경제도 어렵고 지금 장사도 잘 안 되고 지금 쉽지 않은데 여기 지금 물론 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급한 건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장사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할 낀데 그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10군데를 다 돌았거든요. 근데 10분이 전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뭐 다락방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모임 이름 자체가 힘을 얻는 기도 모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기도 모임을 좀 하면 어떠냐니까. 다 좋다는 거요. 전도 부담 안 주니까 좋아하시더라고. 그러면 무슨 요일이 좋을까요? 의논해 보니까 월요일이 제일 낫고 그것도 월요일 오전이 제일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말에 손님들이 그래도 많이 오고 월요일 오전이 제일 여유가 있대요. 그래도 가게는 8시에 열고 손님은 한 10시 반부터 온다. 그러면 이제 황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월요일 아침 8시부터 10시 정도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집이 해운대지만 남포동까지 월요일 아침에 올 테니까 그때 모이자. 그리고 남포동 자갈치 국제시장 제법 넓잖아요. 아무리 손님이 안 와도 가게 열어놓고 너무 멀리 나올 수는 없으니까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한 3군데를 따로 하자. 그러니까 다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 관리 샵 하는데 한 군데. 그 다음에 그 국제시장에 옷 판매하는 옷 파는 그 골목 있잖아요. 거기 옷집에 한 군데. 세 번째는 보수동 깡통시장 쪽에 꽃도매 하시는 그쪽 한 군데. 요 3군데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다 모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갔거든요. 차로 한 40분. 저만 조금 수고하면 되니까. 8시까지 그 피부샵 하는 거기 갔더니만 제법 홀이 넓거든요. 이 권사님이 막 좋은가 봐. 일단 찬양을 깔아놨더라고. 찬양 깔아놓고 그 식탁 위에 예쁜 생화 꽃꽂이 해가지고 딱 꽃 꽂아놓고 찬양 틀어놓고 뭘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데 보니까 싱싱한 바나나를 사와가지고 믹서기에 갈고 있더라고. 바나나 갈아주려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꽃이 너무 예쁘네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국제시장 가서 바로 싱싱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금방 가른 바나나입니다. 또 장로님 한 분이 들어, 아이고 장로님 오셨습니까? 예, 권사님, 아이고 이런 날 아침에 교회 말고 여기서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그러면서 또 꽃이 예쁘네요. 예, 바나나 또 이래 예쁘니까 한 몇 명, 한 4-5명 모이니까 그거 하는데 한 10분이 가는 거예요.
꽃 이야기하고 바나나 주스 갈아 마시고 그래 보니까 거기다가 또 우리 눈치 없는 장로님 한 분이 아이고 권사님 뭐 장사는 좀 잘 됩니까? 이래 보니까 경기 이야기 나오니까 또 아이고 뭐 다 똑같이요 뭐 남포동이 뭐 이래 보니까 또 한 5분 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힘어짜고 모아놓고는 여러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빨리 모임합시다. 그러면 마음이 좀 안 편하잖아요. 또 그래도 못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내 마음은 빨리 모임을 끝내고 나는 8시 반에 또 한 군데 더 가고 9시 한 군데 더 가야 되거든. 8시, 8시 반, 9시 가야 되는데 한 5분 전에는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겨우 한 15분 만에 자 이제 우리 찬양 한 곡 하실까요? 이래 됐지. 그래가지고 또 찬양 한 곡 해버리니까 또 3분이 가더라. 진짜 막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그래가지고 거짓말 말고 진짜 메시지는 5분만 했어요. 5분. 그래야 25분에 나가니까. 근데 제가 그때 새삼 느낀 게 5분만 가지고도 성도들이 힘을 얻을 수 있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게 왜 또 조금 좋은 조건이었냐면 그 전날이 주일이었잖아요. 월요일 아침이니까. 대부분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하나님이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러면서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제가 은혜 받은 거 몇 마디 하는데 진짜 5분 했거든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막 이분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이야, 5분만 가지고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말씀 잡고 우리 자신과 여기 모인 사람들과 이 지역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 기도 몇 번 하고 저는 이제 두 번째 모임으로 갑니다 하고는 이제 차 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옷가게, 거기는 옷가게 국제시장 거기는 문이 없거든요. 다 열어놓고 팔잖아요. 근데 조금 넓은 집이어서 그 중간에 보조의자, 목욕탕 의자 같은 거 딱 놓고 한 4-5명 또 둥그레 앉아가지고 또 이제 그래 하고 또 이래 하고 또 꽃도매집 가서 또 그래 하고 제가 이렇게 세 군데를 뛰잖아요. 근데 그것만 했는데도 성도님들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전쟁터 같은 이곳에 하나님 나라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만 했는데도 자 전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슬슬 짝퉁 가방 팔다가 감옥 갔다 온 분이라면서 데리고 남포동에 그 짝퉁 많잖아요. 또 곧 그 옷 판매하는 거기인데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언니 빨리 온나 우리 언니 혼자 사는데 외로운 우리 언니 이라면서 또 앉아가지고는 또 복음 전에 영접하고 아니 전도 이야기도 안 했는데 힘만 얻었는데도 이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그래서 야 진짜 유 목사님 말대로 성도들 힘만 줘도 되는데 딴짓 안 하고 괴롭히지만 안 하고 힘만 줘도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힘을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달 정도 쭉 지났을까요? 제가 그 이제 좀 서로 이제 친해졌잖아요. 매주 만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기 뭐 영원히 들어올 수도 없고 한 2-3개월 들어왔다가 지금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없어도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 역사를 봐야 되겠는데 솔직히 5분만 가지고는 주일 강단 말씀만 딱 전달하고 우리 기도하지. 여러분이 제가 오지 않는 그때도 변함없이 이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꼭 전달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있는데 솔직히 5분 가지고 시간이 안 된다. 주일 강단 말씀은 붙잡지. 그래서 바쁘시겠지만 수요일 밤에 9시쯤 문 닫으니까 수요일 밤에 9시부터 1시간만 5주간 나를 좀 만나달라. 그랬더니 뭐 한 달 동안 얼굴도 익혔겠다. 거절하기 곤란한 이제 관계가 됐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수요일 저녁에 1시간씩 5번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했던 메시지를 제가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할 건데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래가지고는 이분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황금어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신의 황금어장을 찾아가지고 예배하고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리고는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부터는
힘을 얻는 기도 모임이라는 이름을 산업인 다락방으로 바꾸자. 산업인 다락방으로 바꾸고 복음 편지를 10분 동안 일과씩 하겠다. 그동안 기도하던 우리 사람들도 초대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산업인 다락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한 분씩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지금 그 지역 목사님에게 맡겨드리고 빠져나왔는데, 그 뒤로도 우리 목사님이 가도 다락방이 계속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럼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다락방을 하다가 다른 권사님한테, 다른 장로님한테, 다른 사역자한테 맡겨주면 자꾸 무너져요. 지속이 안 돼요. 맡겨주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답은 개인화되지 않은 다락방을 넘겨주면 무너져요. 말하자면 나 때문에 모인 사람들, 내 메시지가 좋아서 모인 사람들, 딴 사람 보내면 안 오죠. 아이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오셨네, 모이자. 야, 저 목사님 정말 메시지 좋네, 모이자. 딴 사람 모이면 안 오죠. 그래서 사실은 다락방 하는 척 하면서 개인화를 시켜야 돼요. 개인화라는 말은 개인의 것으로 만들어준다는 게 개인화잖아요. 뭐를? 복음을 개인화시키고, 말씀을 개인화시키고, 기도를 개인화시키고, 전도를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다락방 하는 척 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도록, 매주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말씀을 스스로 찾아서 가질 수 있도록,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기도로 행복할 수 있도록, 자기 현장에서 자기 삶의 스케줄에 맞는 자기와 관계된 사람을 대상으로 전도 계획, 전도 대상자, 전도자의 삶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이 나의 복음, 말씀이 나의 말씀, 기도가 나의 기도, 전도가 나의 전도 될 수 있도록 개인화 시켜놓고 이렇게 맡기면 안 무너져요. 왜? 이미 단순히 은혜 받으러 모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로 담났고, 안 모일 때도 혼자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모일 때는 전도하고 싶은 사람으로 바뀌어서 모이는 거예요. 기도 수첩이나 전도 수첩에는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현장과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의 이름과 상태가 적힌 상태로 오는 거예요. 당연히 은혜 받는 건 당연한 거고, 계속 말씀 듣고 전도 대상자 명단 가지고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건을 벌이거든요. 갈급하게 만들어요. 갈급하게 주물러 가지고 데리고 오시거든요. 전화가 오기도 하고 만나지기도 하고 하나님 별의별 일을 다 하시지. 그러면 그런 사람 초대도 하고 이렇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다락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넘겨주면 안 무너져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이 남포동 그분들을 개인화시키는 작업을 5번 한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중에 지도자분들이고 또 평신도를 도와야 되고 렘넌트를 도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도 이 인생의 황금어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게 붙잡아야 되는 부분이, 앞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과 흐름이 같습니다만은 일단 유일성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유일성 언약이 뭡니까? 제가 그 남포동 팀들하고 첫 번째 이야기를 간절히 했거든요. 하나님은 잘 아는 대로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세상 만물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혼을 공급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진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땅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만 가지의 문제는 수만 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유일한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면 여러분 아시는 그 한 사람의 속에 있던 귀신이 나가서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 보니 비어 있고 청소되어 있고 수리되어 있음에 그 내용 아시죠?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음에 들어가서 거했다. 그래 안 돼 있습니다. 비어 있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는 걸 보고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거했다. 그래 돼 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사단은요, 영적으로 빈집을 좋아합니다. 영적으로 빈집, 말하자면 영적으로 빈 마음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집중 공격을 해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느니라. 그래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인간의 마음이 빈 마음, 영적으로 빈 상태가 되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은 빈 상태로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행복하게 당당하게 살도록 만드셨는데 창세기 3장 사건에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영적 상태가 빈집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빈집이 돼버린 거지. 빈 마음이 된 거예요.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청소하고 수리하고 욕심 버리고 비워놔도 마귀가 더 좋아해요. 하나님이 없는 빈집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히려 착한 사람이 우울증 더 많이 걸리고 양심적인 사람이 정신문제 더 잘 오고 무속인 만나보셨습니까?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지, 영은 죽어 있지, 마음은 상처로 꽈득하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문제가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내려오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부모님의 영적 문제 가지고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결혼은 두 사람의 결혼이 아니고 두 가문의 만남이죠. 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만난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 보면 집안 보고 자녀들 결혼을 약속하는 게 일리가 있는 게요. 지금은 멀쩡해도 집안에 계속 도박하는 집안이면 어느 날 이 손대고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알코올 중독이면 어느 날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가문의 영적 문제가. 그래서 어떤 합숙훈련 강의하시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불신자의 결혼은 숨겨진 영적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멀쩡한데 나밖에 모르더니 어느 날 이 바람기가 들어가가지고 바람기라는 게 있어요. 끼. 도박기. 이 끼라는 게 말하자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영적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의 이 결혼은 그래서 두 개의 시한폭탄이 만나서 사는 것과 같다 그러더라고. 언제 터질지 모른대. 근데 두 개의 시한폭탄이 만나서 살다 보면 어느 날 새끼 시한폭탄이 하나 태어난다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네, 두 가문의 영적 문제가 만나서 태어난 게 우리라.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런 영적 문제 딱 가지고 태어났지. 이제 자라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통해 환경을 통해 어떤 특별한 아픈 경험이나 사건을 통해 마음에 상처가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혼 속에는 영적 문제가 각인되어 있고 마음 속에는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가 계속 뿌리 내리는 거예요. 외로움, 슬픔, 미움, 원망, 절망, 분노, 이게 마음에 점점 나중에는 꽉 차버리는 거죠. 뿌리 내리는 건 진짜 무서운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아닙니다. 외로움이 계속 몇십 년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우울증 오거든요. 절망이 몇십 년 뿌리 내리다가 어느 날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는 겁니다. 미움과 분노가 몇십 년 뿌리 내리다가 가족에게도 흉기를 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영적 문제가 가문을 타고 부모님을 타고 나에게까지 내려와서 마음의 상처 가득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안 돌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살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뭐 하나 붙잡게 되는 거예요. 또 붙잡아야 살 수 있어요. 그걸 보고 집착이라고 하는 집착. 어떤 사람은 돈 버는 데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일하는 데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에게 여자에게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성공에 집착하고 돈 버는 거랑 돈 버는 거에 집착하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집착하다가 안 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 나중에 거기에 잡히게 되는 거죠. 중독이 되기도 하고 그게 나를 지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삶이 무너지고 육신에도 문제가 오고 경제에도 문제가 오고 가정에 후손에게까지. 그런 상태로 결혼하니 가정 문제도 오는 거고 그런 가정이 2개, 3개, 10개, 100개 형성돼서 마산이 되고 경남이 되고 한국이 되고 세계가 된 겁니다.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흩어진 게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후잖아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창세기 3장 해결받아야 돼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 모든 가정의 뿌리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인맥이 중요하다, 포기하지 마라, 뭐 끝까지 해라, 수많은 해결책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해답은 오직 한 가지, 유일한 해답밖에 없다 말씀하십니다.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단을 이기시고 원죄와 재앙을 이기시고 모든 지옥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모든 인간은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창세기 3장 유일한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와 있습니다. 남편 문제 아닙니다. 돈 문제 아니지요. 경제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 아닙니다. 근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 그거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날마다 남편 원망 신세 타령하면서 울면서 무너지고 복수하고 비참하게 사는 거죠. 이 땅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마산만 해도 인간이 유일한 존재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이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 유일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누리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마산에 얼마나 될까요? 교인 말고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문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여러분 가문의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에 신우에 있는데요, 신우에 말고요. 교회 가는 사람 많은데요, 말고 진짜 창세기 3장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있겠어요? 이거는 교만해지자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인지 아셔야 돼요. 이 마산 땅에 유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유일한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 더 많고 건물이 더 큰 교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에 50만 명 모아놓고도 싸우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남 땅에다가 3천억짜리 성전 지어놓고도 본당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는 교회 있잖아요. 사랑의 교회. 그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배출하고도 싸우고 있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후임으로 온 신학 박사 목사님 서로 부임하면서 원래 있던 부목사하고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목사님들끼리 막 치고 박아가지고 목사님 눈 멍 들어가 뉴스 나오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시죠? 그 교회가 크고 직원이 많아요. 그 교회 안에 노조 있는 거 아십니까? (50만) 명이 모여도 영적으로 미자립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50명이 모여도 세계복음화하는 영적 자립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교인 숫자가 작고 장소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한다고 해서 미자립교회라고 지칭하는 거 반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에 근거 없어요. 그럼 루디아 집에 모인 몇 명이 미자립교회입니까? 야손의 집에, 브리스가 아굴라 집에 모인 그 집에 모였잖아요. 몇 명이. 미자립교회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교인이 적고 장소가 좁다고 해서 미자립 아닙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개척하시고 목사님 모셔오고 이래가지고 미자립교회에서 소위 저는 자랐는데요. 진짜 힘든 이야기 많습니다. 그러나 22살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더 이상 교인이 작고 우리 교회가 작고 경제가 어렵다는 것이 제게 조금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도 내게 부담이 되거나 힘들지 않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내 속에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데 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셨으면 된 거고 임마누엘이면 다 받은 거잖아요. 그게 뭐 주머니에 돈도 없고 감춰놓은 땅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을 다 가진 자처럼 얼마나 좋은지. 여전히 집은 가난하고 교회는 미자립이고 그런데 아무것도 제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미자립이 아니었구나. 우리 교회가 교인이 작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게 미자립이 아니었구나.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었고,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은 임마누엘로 행복하지 않은 내 영적 상태가 미자립이었지, 내 생각이, 내 믿음이 미자립이고 내 인생이 미자립이지 미자립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유일한 복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 여러분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왜 그토록 하나님의 축복 속에 세상을 변화시켰을까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에게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내 환경이 노예 같더라도 괜찮고 감옥 같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유일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상관없습니다. 모세를 왜 쓰십니까? 바로왕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도 괜찮고 재산 지팡이 하나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조금도 내 경제, 수준, 능력 상관없습니다. 영적인 자부심을 여러분 정말 가지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그 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달할 수 있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말씀이 끊어지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유 목사님 표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유치원생 사무엘에게 맡겼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 어린 사무엘, 그러나 언약궤 옆에서 언약궤 24, 언약 24의 축복을 누리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미스바 운동으로 이루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어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렘넌트를 정말 제대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우리만 누리다가 가면 우리만의 잔치로 끝나는 거잖아요.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운동이, 이 전도운동이 다음 시대, 다음 세대에 지속될 수 있잖아요. 그 열쇠가 지금 렘넌트입니다. 여기에 하늘 가진 중직자들이 일어나시면 좋겠고, 정말 바로 옆에 지금 경남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생, 청소년, 여기 보니까 청소년 문화 완전 센터네, 이 지역이. 입구에 딱 보니까 화살표, 이쪽은 영화관, 이쪽은 교회, 이래.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곳인데, 이 중요한 문화센터 현장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청소년들이 복음의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사람, 유일한 교회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세상을 살리는 수많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노바디의 그 유일한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좀 어렵고, 다 인간적인 소리입니다. 복음의 빛교회를 누가 시작하고 누가 끌고 가고 계십니까? 개척 초창기 멤버가 있겠죠, 조사해 보면. 그러나 그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헌금 좀 많이 내는 장로인데 내가 나가면 교회가 좀 어려울걸? 천천만만의 말씀.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내가 나가면 교회가 힘들걸? 지금쯤 내 나왔으니 교회가 힘들걸? 가로 열고 웃기지 마세요. 가로 닫고.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로 하쿠나 마타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 이 복음의 빛 가운데, 빛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복음을 가졌냐 안 가졌냐가 중요하고, 유일한 복음을 실제로 누리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고, 유일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나이가 얼마야? 재산이 얼마 있어? 공부는 얼마나 했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사람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유일한 사람이니까. 복음의 빛교회가 마산에 유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교회가 맞다면 유일한 응답을 복음의 빛교회에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당연하죠. 유일한 복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 유일한 교회니까. 두 번째, 필요. 유일한 복음이 있어야, 유일한 응답이 있어야 우리는 마산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감춰놓은 재산 좀 있으면 좀 세계복음화를 좀 많이 좀 푸시죠? 혹시 감춰놓은 땅이 있으면 좀 팔아가지고 좀 교회 건축합시다. 목소리 들어보니 없으시네. 자, 그러면 계산은 나왔습니다. 재벌은 딱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계산 나왔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교회 살리고, 하나님 주신 역사로 RUTC도 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계복음화 해야 돼요. 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움츠려들 겁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시편 81편 10절입니까? 네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건져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발 좀, 내 애굽에서 너 건졌잖아. 입 좀 넓게 열어. 내가 채워줄게. 그 말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경제를 그래도 우리가 못 갚을 낀데 그러면 우리 기준이죠. 말은 맞지만. 베드로 전서 3장 18절인가요? 베드로 후서 3장 18절인가요? 순간 좀 헷갈리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잊지 마라. 왜? 자꾸 잊으니까. 나를 기준으로 움츠러드니까.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말은 하나님은 하루 동안에도 천년의 응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인간이 하지 못한 걸 하루만 해도 하실 수 있어요. 안 잡으려면 어쩔 수 없는데 언약으로 붙잡고 천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년의 응답, 백년의 응답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이유 있습니다.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유를 가지고 유일성 응답을 받아서 마산 살리고 경남 살리고 세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일성 언약을 딱 붙잡고 나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이제 내 인생의 황금어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4장을 읽었는데요.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갈렙은 중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같이 모세를 섬기다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됐죠. 누구는 무시 묻고 누구는 산삼 먹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자기는 그대로 한 파트를 맡는 이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근데 갈렙이 모세를 섬기듯이 여호수아를 그대로 섬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갈렙을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이야기 안악산지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과 내가 45년 전에 이 땅을 정탐할 때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 주시지 않았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대로 45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방황하다 죽었지만 당신과 나는 생존케 된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이 땅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힘이 똑같으니까 혹시 안 줄까 봐. 괜찮으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겸손한 표현이지요. 반드시 필경 이 땅을 내가 차지하리라. 그건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땅을 헤브론을 차지하게 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따로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내가 따라가는 사람이 되는 거 상관없었어요.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뒷장서고 상관없어요. 누가 교회의 인정을 받고 누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누가 사람들의 더 주목을 받고 나는 잘 쳐다보도 안 하고 저 장로님 인기 짱이네.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 인기 다 가지고 가네. 나는 뭐고 나도 장로인데 이씨 이러면서 누구는 무시 먹고 누구는 산삼 먹나. 나도 장로인데 이러면서 저 혼자 다 해물어. 어느 날 발표하는데 혼자 다 하네. 난 먹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여러분 말 들어보세요. 45년 전 이야기를 언급하잖아요. 그 말은 45년 동안이나 마음에 담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 강단 제목 기억하십니까? 한 달 전 거 기억하세요? 1년 전 거 기억하십니까? 45년간이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중직자입니다. 세신자가 아니고 중직자. 하나님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내 인생의 황금어장을 찾아야 돼요. 일단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진짜 마음 담아야 돼요. 잡았다가 채웠다가 잘 되면 하다가 안 되면 버려버리고
교회에서 뭐 하라 하면은 했다가 안 되면 치 아프고, 그게 아니고 이 갈렙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말씀에 근거해서 사실은 말씀을 45년간 잡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요.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45년간 붙잡았는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쭉 읽어보시면,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45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래 돼 있어요. 뭐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려고 우리를 생존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자기가 지금 아침에 눈이 떠지고 숨이 쉬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땅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이유, 여러분이 죽어야 될 이유 찾으셨습니까? 중직자는 이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황금어장이 있어야 돼요. 거의 그게 중직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근거로 해도 그렇습니다. 전도자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쓰레기처럼 버려졌어요. 근데 바울에게 메시지 듣던 제자들이 도망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같이 있다 같이 돌 맞을 수 있는데. 근데 쓰레기처럼 버려졌는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도망가지 않고 바울에게 끝까지 남아있는데 바울이 안 죽고 깨어난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들을 다시 확립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죠. 여기 읽어보면 몇 군데 갔다가 그때는 다 걸어서 사역할 때니까 다시 걸어서 그 땅에 와보니 그때 복음받은 제자들이 변함없이 거기서 예배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 제자들 중에 제자 중에 제자를 장로로 세우고 그 지역을 맡기고 빠져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말하자면 바울은 장로를 현장에서 세웠어요. 그럼 교회에서 세우면 안 되냐? 그 말은 아니고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제자 중에 제자를 장로로 세웠어요. 제자 중에 절대 제자를 장로로 세웠다고요. 중직자의 다른 이름은 절대 제자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 사령관이요, 한 지역을 살리는 영적 파수꾼이요, 그 지역의 제자를 모아서 성도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현장 목회자라. 영적인 홀리 메이슨이라. 홀리 메이슨이면 메이슨은 건축자고 홀리는 거룩하다는 뜻 아닙니까? 거룩한 건축자들입니다. 중직자는. 뭐를 짓는?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성전 건축도 포함되지만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 렘넌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사는 내가 맡은 지역에 하나님 나라 건축해가는, 지어가는 홀리 메이슨. 작년 중직자 대회 때 주신 메시지들이죠. 그래서요, 중직자는 내 인생의 황금어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임직 받을 때는 중직자의 임직식은 곧 파송식이 돼야 맞아요. 어디 보낸다는 게 아니고 한 파트를 완전히 맡기는 임직식은 곧 파송식이 돼야 맞는 겁니다. 여기 사도행전 14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한 지역을 책임지는 사람이 장로, 중직자였다니까요. 여자 장로가 내나 권사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예를 들어서 경남대학을 책임질 장로님, 뭐 이 장로님은 렘넌트 살릴 장로님, 이 장로님은 다민족 살릴 장로님, 저 장로님은 마산의 치유사역에 인생을 드릴 장로님. 그걸 나눠 먹기 위해서 정하자는 말이 아니고 이 복음과 임마누엘과 사모늘의 축복을 계속 누리다 보면
그쪽으로 응답이 자꾸 와요. 만남도 오고 응답도 오고 축복이 와요. 누가 봐도 이 장로님은 대학 복음하실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한 분이라. 누가 봐도 이분은 렘넌트 살릴 장로님으로 준비하시고, 누가 봐도 저분은 다민족 살릴 장로님으로, 어쩌면 저렇게 정확하게 기가 막히게 준비하셨네. 그런 분을 임직시켜야 맞는 겁니다. 임직시하면서 이분은 마산의 렘넌트 살릴 장로님. 그래 해야 돼요. 임직 받자마자 1000명 소명 가지고 임직 받아가지고 당연 필연 절대적인 현장을 향해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지고 24, 25 영혼이 되어지고 막 그래 돼야 돼요. 근데 현장이 너무 급하고 시대가 너무 급하니까 선임직 후훈련, 약간 오래된 거거든. 우리 다락방이 중직자 시대를 열어라 이래가지고 막 교인이 10명이냐 10명 다 세워라 뭐 이런 분위기였어 옛날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중에 12사도 빼면 70인 제자가 전부 중직자였으니까 성경적인 근거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세워놓고 중직자 대학원에 다 모여라 하는데 입 싹 닦아보고 중직자 대학원 안 가고 훈련 안 받고, 이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 이게 자리를 주는 건 쉬워도 끌어내리기 진짜 힘들거든요. 우리 교육자도 한번 전도사 돼버리면, 한번 목사 돼버리면 폼이 이상해집니다. 일단 몸이 딱 제끼지고 고개 딱 제끼지고 메시지 잘 안 됐습니다. 저게 신학적으로 맞나 틀리나 신학적 쩍쩍쩍쩍거리고 앉아있지 이상하게 안 됐습니다. 이상하게 목사가 되면요 예배자가 안 되고 예배심사평가원이 돼가지고 대표기도를 뭐 저래 길게 하는 거지. 찬양인도 저런 스타일로 하는. 찬양 안 해. 찬양인도자 심사하고 있어. 대표기도 심사하고 있어. 메시지 심사하고 있어. 예수님은 장로를 세운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목사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제자만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 모아놓고 또 제자 삼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장로나 목사를 세운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계속 복음 누리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고 전도하다가 사도행전의 어느 쯤에 장로라는 직분이 나오고 가르치는 목사가 나오고 전도 하다가 중간에 생긴 직분이지 예수님은 만든 적이 없다니까요. 그 말은 제자가 장로의 옷을 입어야 되고 제자가 목사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제자의 축복 없이 장로 옷 입어버리고 목사 옷 입어버리면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옷 입었다고 폼 잡아버리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권위 부리기 시작하면요. 이게 지금 일이 될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보통 지금 복잡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직자 이전에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역자 이전에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제자의 축복을 누리다가 장로된 분들은 달라요. 보면 정말 겸손해요. 어쨌든 자리 안 맡으려고요. 그런데 제자의 축복, 약속의 땅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전도가 되어진 이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장로님은 자리에 관심이 많아요. 왜? 할 게 없으니까. 누가 앞장서냐 뒷장서냐 누구를 인정하냐 무시하냐에 관심이 많아요. 나는 복음의 빛교회 상황 모릅니다. 저 목사가 어디서 뭔 이야기를 들었나 몰라요. 나는 박보인 목사님 어제 그냥 안 계시니까 수고하라는 전화 한 통 받았고 난 몰라요. 정보 준 것도 없어. 모르고 합니다. 할 말 다 하고 갑니다. 응답은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러나 감정 섞인 뭐 누구 노리고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리해요. 막 하고 갈 거니까. 언약은 여러분이 잡고 응답은 여러분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유일성 언약 누리면서 내 인생의 황금어장에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막 전도가 되어지면요. 바빠요. 뭐로? 응답 받는다고 바빠요. 막 응답 오지. 내가 맡은 지역에 막
불신자가 복음받고 새 생명 얻지. 그럼 또 돌아봐야 되고 또 격려해야 되고 또 때로는 직접 다락방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집안 일도 제법 많고 직장 일도 많은데 뭔 지교에 자꾸 문이 열리니까 뭐 다락방 해줘야 되고 만나서 격려해야 되고 막 렘넌트 또 한 번씩 밥 사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응답 받는다고 바쁘다니까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 그러다가 교회 주일날 와보니 어떤 장로님 몇 분이 앞에 나가지고 마이크 잡고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본당의 모니터를 전부 새로 오래돼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광고를 하네. 그 응답을 받다가 온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광고를 들으면 어떨까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해야 될 일을 저분들이 지금 저걸 바꿨다는 것은 주중에 몇 번 또 나왔다는 말 아닙니까? 바쁘실 건데 다 그래 신경 쓰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해주시니. 왜?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 따로 있으니까 말이에요. 감사한 거요. 고마운 거지. 근데 반대로 약속의 땅이 없고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축복 못 누리다가 딱 교회 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장로방에 카톡방에 올라온 적도 없고 회의한 적도 없는데 모니터를 싹 바꿨다네. 저 뭐야? 언제 바꿨어?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무시하나 나를? 지 혼자 다 하네? 다 해봐라 그러지. 잘해봐라 그러지. 다 해보라 그러지. 그러면서 슬슬 뒤로 빠지다가 또 비슷한 상태끼리 또 만남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저 장로가 혼자 다 해먹는다. 맞죠? 그래 너무하더라. 그래 내 전에도 막 이런 일이 있었고 전에도 막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또 원넷의 축복을 누리면서 슬슬 이제 아웃사이더로 돌아다니고 조금 힘 좀 있으면 막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죠.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좀 같이 합시다. 당해하면서 좀 같이 합시다. 가로 열고 나눠봅시다. 그 말인데 가로 닫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 근본적인 부분을 모르면 자칫 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왜? 많이 맡겨야 되니까.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어떤 천명과 상관없이 하나씩 맡겨주는 방식이 된다면 내가 교회 재정을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돌아가면서 맡는다. 정말 좋은 거예요. 왜? 교회 살림 전체를 이해하고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니까. 소통의 차원에서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거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불만을 없애려고 억지로 맡기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하다가 또 일하다가 시험 들고 뭐 목소리 내다가 조금 더 심하면 막 싸움이 벌어지고 그런 분이 이 교회에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약속의 땅이 없는 분이 확실합니다. 그 현장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자리로 뭘 자꾸 채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인정받고 인정 못 받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앞 시간에 서론으로 이야기했지만 유 목사님이 오세아니아 집회에서 왕들을 모아놓고 복음 전한다. 저는 조금도 감사하지 부럽지는 않습니다. 저의 세계복음화 있기 때문에. 잘한다 못한다는 이제 그 다음이고. 그럼 제가 맡은 현장의 세계복음화의 한 부분이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다양한 그림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한 그림이 되는 퍼즐처럼 각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나의 세계복음화 따로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나만 할 수 있는 나의 세계복음화 있어요. 나만의 전도, 고유한 전도, 유일한 전도가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보게 될 겁니다. 이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내 인생의 황금의 여장을 찾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죠? 조금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네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줄 것이다가 아니고 주었노니 오늘 14장 9절에도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밟고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황금 어장입니다. 말하자면 이미 우리는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마상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으로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 때문에 왔습니까? 살다 보이 왔습니까? 여기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걸 보고 대개사정이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사람을 자기가 원하시는 곳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여기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다니는 직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서울로 간다 이러면서 간다 하면서 10년째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부산으로 뜬다. 나는요 오래 안 산다. 부산 간다 하면서 15년째 살고. 그 말은 하나님 실수했다는 말하고 같은 말인데, 내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안 붙잡으니 성취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겠어요? 성취될 곳이 없잖아요. 내 직장, 진짜 저 사장, 진짜 더러우시네. 내 진짜 사업한다. 나 진짜 이 코모드 농 가지고 하겠나. 나 세계보고마 언젠가 내 때려치우고 개인 장사한다. 때려치운다 하면서 10년 근속상 받고 막 그런 분들 보면 있어요. 돌반지 받고 막. 내 더러우세 진짜. 내 진짜 더러운 땅에 어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어요? 제가 대학 사역 옛날에 할 때 2년제 대학 가보니까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저는 4년제 대학 갈 수 있었는데 그 답안지 색칠할 때 전체적으로 한 칸이 밀렸대. 그랬구나. 부산에 경성대, 부경대 4년제 중간 수준 거 같으면 또 묻지도 않았는데 제일 좋은 부산대학, 부산대 갈 수 있었는데 답안지가 하나 밀렸대. 부산대 가면 그 말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서울 쪽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하나 밀렸대. 자, 그 말은 자기는 여기 올 만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지. 여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돌아가시는 거는 그래 놓고 그 비싼 등록금 내면서 4년을 다 다녀요. 4년을 다 다녀요. 그래 놓고요, 또 취직이 마땅치 않으면 500만 원 막 대학원 등록금 내면서 대학원까지 가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여기 아니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놓치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내 인생의 황금어장이 보여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믿으면, 진짜 100% 믿어버리면 이거 금방 찾아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세계복음화가 뭡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자리고, 내게 맡겨준 이 작은 일이 나의 세계복음화입니다. 내게 맡겨준 한 영혼이 나의 세계복음화예요. 마산복음화 진짜 여러분 생명 걸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복음화, 이 경남복음화, 세계복음화, 마산
복음의 눈으로, 전도자의 눈으로 여러분이 직접 분석하세요. 왜 못하십니까? 직장에서는 잘하시면서. 뭐 분석하고 일하고 장사하고 잘하시잖아요. 왜 교회 일은 목사님이 하겠지 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중직자들이 이제 직접 일어나서 마산 분석하시고 창원 분석하시고 경남 분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분석하시고 자료화시켜서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에 외국인이 몇 개 나라 몇 명 와 있는지 아십니까? 아마 모르실걸요? 법무부 자료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부산은요, 안산이 111개 나라 한 10만 명 와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부산에 몇 개 나라가 와 있는지 아세요? 138개 나라가 와 있습니다. 138. 법무부 자료라 정확한 겁니다. 138개 나라 7만 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TCK가 10,000명 살고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그거 잡으면 하나님 문 열어주셔요. 노예가 연합에서 TCK 수련회 건 처음일걸요? 시간 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지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진짜 잡고 기도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셔요. 그거 안 잡아요. 거의 없어요. 없고 안 잡고 잊어버려 버리고 거기에 생을 걸지 않아요. 경남에 얼마나 다민족이 많겠습니까? 옆에 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외국인 유학생도 많이 있겠잖아요. 청소년, 치유, 얼마나 우리가 응답받을 게 많습니까?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서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의 황금어장은 무엇입니까? 를 두고 질문하고 기도하면서 예배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또 포럼하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 만난 배 안에 타고 있는 유일한 사람 전도자 바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함께하는 자를 다 네게 주었다 하였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풍랑 만난 이 마산 땅에, 창원 땅에, 경남에 저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과 상태를 적어놓고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쯤 박 목사님 만나서 복음의 빛교회에서 전도자가 될 걸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인맥 가운데 친구, 친척, 직장 동료 중에 예비된 사람 하나님이 딱 갖다 놨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이름을 적고 상태를 적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 관계된 사람 속에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건을 벌여서 10년, 20년 만에 지가 먼저 전화 오고 10년 만에 길에서 만나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간증이 나오는 것은 그런 원리가 되는 거예요. TCK 엄마들도 이번에 저희들 같이 모았거든요. 복음 속에 들어온 엄마부터 먼저 모으자. 초청하지 말고. 이번에 5명이 모였는데 그분에 제가 한두 달 전에 미션을 줬거든요. 당신이 아는 TCK 엄마들 명단 적어봐라. 그리고 전화해봐라. 중국 여자분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애 놓고 사는데도 안 맞아. 한 번은 세숫대에다가 물 부어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남편에게 부어버렸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다가 어느 날 주방에서 저녁 준비하다가 그냥 선 상태로 오줌을 싸버렸어. 이 여자분이. 중국인 친구들이 놀래가지고 같이 병원에 갔는데 정신문제, 그 정신분열증 판단받이 지금 정신과 약 먹고 있어. 명단을 적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많아요. 많아요. 현장에는 복음 없이 다 죽어가는데 우리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얼마나 큰 간격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간격에 뭐가 있습니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복음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평생 내가 살아야 될, 죽어야 될 이유로 딱 붙잡고 그거 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시고 그거 가지고 매일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찾아가신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맨날 똑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현장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도 마산에 렘넌트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다민족 살릴 수 있는 말씀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 인생의 황금어장을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시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이 내게 살아나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은 못 듣는 말이 내게 들려요. 살아있는 기도가 시작됩니다. 말씀 들을 때 졸리십니까? 기도할 때 재미가 없으십니까? 현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살아있는 전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를 하십니까? 자, 그 다음 시간에 볼 이제 김유미 전사님 그 간증이 이 약속 붙잡고 사모를 행복하게 지속하면서 전도가 계속 일어나는 분이에요. 저 이분 볼 때마다 은혜돼. 그것도 바로 요 앞에 지난달에 부산 집회할 때 강의하신 거를 제가 싹 받아왔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간증 영상을.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모를 계속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대구의 정종수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부인 따라 교회 왔다가 맨날 졸다가 어느 날 9년 만에 복음 듣고 조금씩 은혜를 받고 장로가 됐는데, 자기 공장에 나오는 베트남 노동자가 한 달 뒤면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간대요. 그동안 월급을 잘 모아서 자기 나라에도 보내줘가지고 집을 2채나 사고 돌아가면 이제 잘 살 수 있는 경제 여건이 됐는데,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직원들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폐암 말기라. 별로 치료를 못하고 이분이 베트남 들어갔는데 들어간 지 한 달 뒤에 전화해보니까 죽었더래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내가 뭘 대단한 걸 못해도 적어도 내가 있는 공장에 와 있는 다민족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니냐. 복음을 못 전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 내게 우리 공장에 있는 다민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우리 공장에 역사해달라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의 황금어장을 찾은 걸 바로 거기 어디 특별한 데 가는 게 아니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 표현을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직장 외국인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 구원받아야 될 외국인 노동자를 자꾸 보내주시는 거지. 그게 더 정확한 언약적 표현입니다. 언약을 잡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자꾸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살아나는데, 직접 간증한 외국인들 영상을 들어보니까 뭐 사장님 나빠요, 뭐 그 옛날에 그 개그 프로 있었잖아요. 그런 말처럼 뭐 캄보디아에서 왔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아요, 그리스도 너무 좋아요, 오직 그리스도. 나 우리 집에 매일 전화해서 그리스도 좋다고 말해요, 오직 그리스도. 뭐 그래서 하더라. 뭐 스리랑카 그 사람은 불교 나라인데 돌아가면 위험한데 자기는 돌아가서 이 그리스도 말할 거라면서. 강한성, 제가 이름까지, 조선족 나이가 많은 머리 벗겨진 그분은 계속 울면서 내가 이 사장님 장로님 못 만났다면 아마 지금쯤 이 세상에 없을 거라면서. 이 장로님 통해 복음 받고 세례 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 장로님이 그럼 다 했냐? 아닙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다민족 살리고 싶어서 기도하던 청년들이 연결돼 가지고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그 지역에 다민족 공단 지역이니까 다민족 놓고 기도하던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팀이 형성되고 청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팀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명절 때는 아예 티셔츠 똑같은 거 사 입고 명찰 달고 명절에 집중훈련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대구 하나교회 다민족 선교 국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황금어장 찾아야 돼요. 김유미 전사님도 간증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지금은 전도사님 됐는데 원래 어린이집 교사하는 권사님이거든요. 어느 날 어린이집 교사인데 맨날 대학에 전도하러 가고 공원에 전도하러 가고 그랬대요. 어린이집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금어장이구나. 이거 발견하니까 망치로 한 방 얻어맞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이들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고 이름을 적기 시작하고 가족의 상태를 적기 시작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다 복음을 받고 그 가정까지 연결돼서 가정복음화의 문이 열리고 아예 교회하고 멀어서 어린이집에서 주일 예배까지 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린이집 졸업한 애들이 청소년이 돼가지고 돌아와서 또 말씀 듣고 청소년 다락방이 열리고 노인들이 열리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운동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첩에 전도 현장과 전도 대상자가 적혀 있습니까? 그게 나의 언약으로 정말 붙잡혀 있으십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이 다윗 이야기인데요. 목장에서 목동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냄새나는 목장에서 그 몇 마리 안 되는 양 한 마리 안 잃어버리려고 한 번씩 물어가는 곰과 사자를 어떻게 때려잡을까 고민하다가 돌 던지는 게 제일 빠르고 낫겠다 움직이는 곰 사자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 작은 돌 던지는 작은 기능을 기도하면서 아마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던지고 또 던지고 막 수천 번, 수만 번을 던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어느 날 움직이는 사자, 곰의 머리를 맞출 만큼 전문성을 하나님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결국 양 한 마리를 안 잃어버리고 나중에 골리앗의 머리를 박살내는 하나님의 무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진 작은 기능, 여러분의 직업이 어떻게 하면 전도에 연결되고 전도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이 가진 자격증, 여러분이 가진 작은 달란트,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전도운동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시면 많습니다. 교육자들하고 의논도 좀 해보시고 기도 부탁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사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기능,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황금어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사모를 하기 시작하면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전도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그 남포동 팀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 주씩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피부샵 하시는 권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20년 동안 남포동에서 이 샵을 했는데 옛날에는 피부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대요. 근데 요즘은 미용실에도 웬만한 피부 관리 다 하기 때문에 장사 안 된대. 그래서 사실은 다른 지점하고 합하고 이 가게 문 닫으려고 했는데 이번에 훈련 받으면서 자기가 그래도 임마누엘 교회 권사인데 이 지역에서 뭐 조금 기도는 조금 나름 하긴 했지만 그분 표현입니다. 하늘 가지고 이 지역에 제자를 붙여달라고 하늘 가지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래서 가게 문 닫는 거 보류하고 좀 제자를 놓고 자기가 기도하고 싶어요. 잘하셨습니다. 권사님.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했어요. 근데 목사님, 제 사업장은 전도하기 정말 좋은 직장이라. 왜 누워서 1시간씩 2시간씩 얼굴 두드리고 등 뭐 이렇게 피부 관리하고 하기 때문에 도망가기도 힘들고 누워 있으면 두드리면서 또 말 안 해주면 지루해하기 때문에 말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러면
얼굴 두드려가면서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부끄러운 건 아닌데 이상하게 잘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직장에 온, 우리 사업장에 온 손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물었는데, 자, 그랬죠. 감사합니다, 권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다. 어떻게 전도를 하겠냐고 질문하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첫 번째 전도가 된다면 틀린 거다. 어떻게, 말하자면 방법인데, 어떻게 이전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있는데, 먼저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메시지를 잘했던 힘이 있더라, 강하게 말했던 힘이 있더라, 좋은 교재를 썼던 힘이 있더라, 목사님이 했던 힘이 있더라,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믿더라. 그러니까 방법 이전에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만나져야 그 다음 방법이다. 말하자면 구원받을 사람이 이 가게 손님으로 와줘야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뽀드락 지나고 여드름 터지게 만들어가지고 여기 보내주셔야 그 다음 어떻게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하나님이 갈급하게 준비한 사람은 말 잘 좀 못해도 앞뒤 안 맞아도 성령께서 정리해서 알아듣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이 피부샵에 보내야 되겠다. 권사님에게 보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이 마음 먹으셔야 전도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다. 그러려면 답은 간단한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 권사님이 누구냐가 답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권사님의 껍데기 말고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답이고, 하나님 보실 때 권사님의 겉모습이 아니고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가 하나님이 보실 때 권사님이 누구냐가 답이다. 권사님이 어떤 상태냐가 답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해야 된다. 진짜 언약 붙잡고 진짜 현장을 마음 담고 이 땅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매일 사모를 해라. 매일 출근하지 말고 약속의 땅에 출근을 하고 손님 만나지 말고 약속의 땅을 만나라. 언약 잡고 현장을 놓고 손님 중에 예비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출근하시라.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될 거다.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계속 아침에 언약 붙잡고 현장 놓고 사모를 하고 출근을. 어느 날 일주일 만에 한 3번 왔던 단골 손님이 아침 10시 반쯤에 왔더래요. 언니 나 오늘 전신 마사지 좀 해주세요.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미치겠다. 아침 10시 반에 여자분이 왔는데 등에 보니까 용 문신이 그려져 있더래요. 무서운 여자야.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뭘 이야기를 자기가 하더래요. 내가 어떤 인간이랑 만나서 사는데 결혼 안 하고 그냥 동거생활해서 사는데 이 인간이 나만 좋아하고 나밖에 모르더니 어느 날 같이 살면서부터는 집에 자꾸만 늦게 들어오고 요새는 인간이 들어오도 안 하고 어디 가서 뭔 짓을 하는지 맨날 싸운다면서 지옥같이 산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디 절에 갔다 왔는데 별로 마음도 안 편하고 막 하더래요. 한참 하다가 혹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수님만 믿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언니 내 전에 왔을 때 이 말을 왜 안 해줬냐면서 왜 이제 말해주냐면서 너무 좋다면서 예수님 영접기도 하고 언니 당장 이번 주 언니 따라 교회 가면 안 돼요? 네 집이 어딘데? 사상구 모라. 우리 교회는 저 영도인데 버스 타고 오면 1시간 넘는데 그럼 내 사상구 모라에 내 아는 교회 있는데 소개시켜줄게. 그 모라에 그 새생명교회라고 있거든요. 저도 거기 전도사로 6년 있었는데 그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거 가라니까 아니래. 환자도 몸이 좀 많이 안 좋으면 멀어도 좋은 병원을 가야 된대.
뭐 그 교회는 안 좋다 그 말이 아니고 언니 교회 다니는 교회 멀어도 꼭 가고 싶다는 거지. 그걸 보면서 권사님이 느낀 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때부터 권사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죠. 또 어떤 한 분 이야기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그 시장 안에서 죽을 파는 분인데 이 본죽 이런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그냥 시장통 안에 큰 솥에 이렇게 파는 죽이 있잖아요. 그런 집인데 초창기 때 이분이 다락방을 많이 띄웠대요. 근데 이제 생업 때문에 못하고 죽집을 하고 계신데 이 큰 솥에 끓여야 되니까 새벽부터 끓이는데 안 저어주면 밑에 타잖아요. 계속 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타더랍니다.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야고비가 맨날 팥죽 젓고 있으니까. 그러다 이 말씀 들으면서 아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황금어장 아니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을 죽집에 보낼 능력이 있다. 중요한 거는 나의 영적 상태. 언약 잡고 현장 잡고 예배 사모늘. 그리고는 눈을 떠보니까 옆에 있는 나물 팔고 이런 분들이 전부 거의 반보살이래요. 주말마다 막 공휴일마다 봉구차 대절해가지고 유명한 무당 찾아가고 절에 가고 그런데요. 그래 여기가 바로 내 현장인데 자꾸 내가 핑계만 대고.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아무나 복음 전하지는 마라. 죽맛 떨어지니까.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실 거다. 집사님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럼 예비된 사람은 맨 마디에 보면 표시 난다. 아무나 복음 전해가지고 죽어 퍼프고 가게 하지 말고 맨 마디에 보면. 그래서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만약에 시장통이니까 할머니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만약에 할머니 한 분이 죽을 드시다가 운다. 그러면 그 많은 죽 한 국자 덮어드리면서 어머니 왜 우세요? 하면 시작되는 게 전도 아이가. 자, 그 말을 했는데 하나님 참 재밌죠. 그 다음 주에 할머니 한 분이 진짜 죽 먹다가 울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국자 덮어드리면서 어머니 왜 우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고맙대. 우리 자식 새끼들 때문에 속이 상해가지고. 이분이 옛날에 말씀운동 했던 분이니까 복음 전에 영접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오후 한 3시, 4시쯤 됐는데 등산복 입은 여자분이 죽 한 그릇 먹고는 안 가더래요. 좀 가야 뒤에 쪽방에 좀 쉬겠는데. 계속. 그러고 마산. 내가 우리 남편이랑 마산에서 정비공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집을 샀는데 이 인간이 그때부터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질 않아가지고 싸우다가 내가 이혼해가지고 묻지도 않았는데 위자료 받아가지고 내가 옆에 대신동에 32평 아파트에 내가 혼자 살고 얼마 전에 내가 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니 내가 우울증이 와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더래요. 처음에는 안 가나. 중간에 예비된 사람인가? 그분도 복음 받고 이분은 그 남포동 캠프 할 때 저 따라다니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임마누엘, 사모늘로 행복한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24 임마누엘, 날마다 행복한 사모늘을 누리는 전도자가 된다면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생명운동, 되어지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맛있는 식당에 한 번 더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좀 전에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식사 대접해 주셨는데 맛있더라고. 와보시고 맛있으니까 저를 같이 가자 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음료수 하나도 맛있는 거, 커피 하나도 맛있는 집 찾으면 한 번 더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복음 역시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계속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계속 듣게 해주는 걸 보고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1대1로 하면 개인 양육이고 2명, 3명 하면 다락방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계속 듣게 해주다 보면 어느 날 제자 됩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아기는 태어나면 양식을 계속 먹으면 어른 되잖아요. 태어나는 것과 어른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진짜 생명으로 받은 사람은 계속 말씀 들으면 어느 날 제자 됩니다. 빨리 되고 늦게 되고 차이지. 그래서 생명운동은 말씀운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말씀운동은 제자운동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거 누리고 있으면. 그러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으면 작은 교회가 됩니다. 직장에 작은 교회가 하나 생기는, 내가 사는 아파트에 작은 교회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지교회라고 합니다. 지교회. 교인 하나가 묶은 거 말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누리면서 생명운동, 되어지는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누리시고 마산, 창원 곳곳에 눈에 안 보이는 말씀운동,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곳곳에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 안에, 관공서 안에, 병원 안에, 군부대 안에, 곳곳에. 제가 연제구라고 하는 지역을 맡고 있는데 저는 능력이 없고 시간이 없잖아요. 많이 돌아다니니까. 연제구를 분석하고 계속 기도합니다. 부산시청, 연제구에 있습니다. 법원, 검찰청, 경찰청, 중요한 관공서 그거 다 있습니다. 초등교사 키우는 부산교육대학이 거기 다 있습니다. 제가 7년 전에 연제구 갔는데 다락방 제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분석하고 기도로 행복한 전도여행을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 시청, 법원, 검찰청, 경찰청, 모든 관공서, 부산교대, 경상대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이거 붙잡고 말하자면 이거 하는 거지. 어느 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시청에 와서 시청의 말씀운동 열리고 법원 앞에 변호사 다락방 열리고 검찰청 직원들하고 검찰청 안에 다락방 열리고 연제 전체 관할한 경찰서 서장님으로 우리 다른 집사님 한 분이 와서 서장실에서 서장님하고 다락방하고 거기서 TCK 캠프 열리고 그분이 지금 부산지방경찰청으로 승진해서 가셨어요. 저보고 지금 경찰청으로 들어오라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다 여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훈련으로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장로님이나 권사님 모시고 갑니다. 같이. 그러면서 그분을 자꾸 개인화시켜요. 지금 연제구청에도 다락방 열려 있거든요. 개인화시켜 놓으니까 제가 없을 때는 권사님이 가도 자기들끼리 말씀 포럼하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럼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복음 강단 책임지면 우리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의 축복을 직접 누리면서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하게 하고 보여주고 맡기고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부교육자와 중직자의 역할입니다. 보면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마산에 창원에 곳곳에 수백 군데 수천 군데 다락방 말씀운동을 열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교회를 전 지역에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빛을 마산, 창원, 경남 전 세계에 비추는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일성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을 정말 내 가슴 속에 깊이 담아서 언약으로 붙잡고 살아야 될 이유로 붙잡고 이 땅을 가지고 매주 예배하고 사모를 하면서 말씀 성취 기도응답 되어지는 전도를 체험하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또 그렇게 되게 하는 축복의 증인이 되도록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